꽃 향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 향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음 살림이 봉행되는 가운데 오늘 설법전 안에 들어와 보니 부처님의 법황, 하음 법문의 향기가 가득한 것 같고, 또 참석해 주신 불자님들의 신심과 수행정신에서 풍겨지는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대해종고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그 당시 고관 대작들인 사대부들에게 불법을 가르치셨어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모아놓은 책을 전통강언에서 이력과목으로 배우는 서장이라 해요. 그 서장에 사대부들에게 주고받은 편지글 속에 사람을 보고 집을 보는 것이지 집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또 사찰이 건물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나 사찰을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건물보다 집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생각나는 것은 요즘 어제도 은사스님 제사 때 때문에 내려왔었습니다마는 요즘 통도사 분위기가 새로워져서 제2의 전성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통도 제적성의 한 사람으로 기쁜 마음이 일어나서 참 사람이 먼저지 건물이 먼저가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다 하는 대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음살림은 통도사에서 반세기를 계속해 온 법회죠. 올해가 아마 49회째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근래 하음살림을 계속해 온 역사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소급해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 스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은경을 설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장 스님을 우리가 이제 계율을 엄정히 지키고 율행을 잘 닦았다 해서 율사로 호칭을 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원래는 하음법사였습니다. 월령사라는 자기 집을 뜯어서 절로 고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 하은경을 설하였는데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52 여인이 나타났다. 그것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름을 52 지식수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또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아시다시피 통도사의 사리탑 또 부처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장스님이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의 하신으로 나타난 어느 분에게 전수받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장 스님이 중국에 들어간 해가 서기로 636년이었어요. 성실이라는 제자를 이시해서 10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문소보살 칭견하고 부처님 가사도 전해받고 사리도 받아서 왔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나라에는 태종이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태종이 자장 스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궁중에 불러서 대접도 하고 선물도 내리고 이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처음으로 하은경을 설하신 대표적인 스님이 지금은 하음오조라는 말을 붙여서 5분의 스님들 이름을 거명합니다마는 초조인 두순 스님이에요. 두순, 법순이라고도 합니다만 두순 스님을 만나요. 일설에는 자장 스님이 두순 스님에게 하은경을 전수받았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율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도선율사에게 율을 배워서 기우했다 이게 이제 정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설도 있습니다. 두순 스님 하음초조입니다. 중국에 처음으로 하음 법문을 널리 선양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행장에 보면은 이분은 특이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참 신통력이랄까 한자를 고치는 그런 예가 많았다고요. 심지어 벙어리를 말을 하게 했다. 또는 배추밭에 깨미떼가 어떻게 몰려드는지 그걸 보고 깨미들을 다른 곳으로 물려나가게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져요. 뿐만 아니라 태종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무슨 하음경을 연구한 전적들은 물론 법계가문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많지 않는데 그 교화력, 누구든지 이 스님을 만나면은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착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왕이 너무 두순 스님의 그 인품이 훌륭하고 수행력에 깊은 감화를 받아가지고 호를 주었는데 재심이라 해요. 재심. 임금제자를 썼어요. 그래서 두순 재심이라 당 태종이 붙여준 호입니다. 태종이 보니까 마음이 보통 그야말로 성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심이 임금의 마음이다 이런 뜻인데 최고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마음. 사람이 가진 마음 중에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성이다 하는 뜻에서 재심이란 호를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순 스님은 하은경을 항상 독송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남아미탑을 연불 정토 수행도 하고 이 하은경에서 말하는 이 보살행 특히 이제 보현행언을 열심히 실천하셨다. 밑에 번엔지하고 달법사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두순 스님이 갑자기 어느 마을을 찾아가요. 어느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니 12살 된 소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내가 찾아가겠으니 그리 아이소. 어이, 부자가 있는데 소년 아이를 내 아들이라 하면서 내게 돌려주시오 하고 애를 데려가려 하더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 알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아들을 그냥 스님 따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지엄스님입니다. 지엄스님. 그러니까 이제 지엄스님을 데리다 하음법을 다시 계승하게 해서 하음법문을 온 세상에 널리 이제 펴고자 당신이 그런 참 원력을 가지고 지엄스님을 키워냈다. 이런 설하죠. 이제 자장스님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음법문 하면 이제 원어스님과 의상스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원어스님하고 의상스님은 자장스님보다 나이가 한참 떨어졌어요. 원어스님은 의상스님보다는 8살이 많았는데 태어난 해를 말하면은 617년에 태어나가지고 686년에 돌아가는 70세를 사십니다. 의상스님은 625년에 태어나가지고 702년에 열반에 들어요. 자장스님은 태어난 해와 돌아간 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6년에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643년에 귀국했다. 이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장스님이 원어스님보다 나이가 한 7, 8세 많고 의상스님보다는 10서너 살 연배였어요. 근데 출가는 상당히 빠르고 원어스님이 이제 643년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선덕여왕 만나가지고 항룡사 구청 탑을 짓게 하고요. 그리고 통도사를 창건하게 된 과정에도 선덕여왕의 왕명이 있었습니다. 자장스님이 선덕여왕의 왕명을 받아가지고 646년에 통도사를 창건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도사 창건하기 이전 644년, 2년 전이죠. 그때 의상스님은 출가를 해요. 이제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의상스님은 나중에 661년에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지엄스님, 두순스님이 키웠던 지엄스님 문화에서 하안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하음법문을 하면은 원어 의상인데 해동초조라 해서 의상 스님을 하음초조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상 스님은 지엄스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지엄스님의 스승인 두순 스님을 자장 스님은 만났고 일설에는 하음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하음경을 설한 자장 스님의 그 말하자면 유지랄까 유풍이 맨맨이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현재까지 와서 해마다 통도사에서는 이런 성대한 하음법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이 참 특이한 점이고 아주 지중한 인연이다. 를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하은경이 지금까지
39품 가운데에 이제 37품까지가 앞에 법사 스님들께서 내용을 간추려서 잠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세간품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세간품 이제 39품 이 하응경은요,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80근경 이걸 당력본이라 해요. 당력본을 가지고 이제 함살림 때 경전을 석사에서 설하는데, 이 당력본은 설한 장소가 7곳이에요. 7곳인데 이제 하응경을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하응경은 불가사의한 경전이에요. 하응경을 모르면 불교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응경을 보지 아니하면 경전을 본 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응경은 모든 부처님의 법문 경전을 전부 아우르고 다 포함해 있는 경이에요. 비유해 말하기를 강물에 비유를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지에 흐르는 강물은 흘러 결국 바다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김해 낙동강이 있고 서울에 한강이 있고 북한에 가면 압록강도 있고 두만강도 있고, 이 강물이 결국 흘러서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함종이 일어나고부터 하응경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경전과 비교를 하면서 육지의 강물은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닷물은 육지의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응경 법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경전은 육지를 흐르는 강물이라면은 하응경 법문은 바닷물과 같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교라고 교상 판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응경은 불교 공부,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알고 계시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쉬운 말이죠. 인가라는 말이에요. 보통 인연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인가, 하응경도 인가를 설한 경이에요. 내용을 인가, 원인과 결과. 특히 하응경에서는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성불해할 때까지 인가를 단계적으로 설해요. 그래서 하응경 전품이 80근본은 39품인데 7처 9회 39품, 이 39품을 이렇게 5번 인가관계로 구분을 합니다. 내용을 따라서 오주인가라고 해요. 오주인가,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성행인가, 정지인가, 이래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이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좋은 원인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이건 불교의 기본 윤리를 할 수 있는 기고 불교 교리의 가장 기초적인 법문입니다. 그래서 하응경은 오주인가를 설해놓은 법문인데, 인가를 강조하는, 또 하응경의 이 내의 종지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가, 영기, 이실, 법계, 정량고사는 뒤에 부사이란 말까지 붙이죠. 하응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를 쭉 이어붙여 놓은 말이에요. 인가, 금방 말씀 인가, 전부 이 세상은 인가 현상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말을 한번 만들어 하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이걸 배가 고픈 거는 원인이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은 거는 결과가 됩니다. 인과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니 배가 부르다. 그럼 밥을 먹은 것이 원인이 되고 배가 부르다는 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가 전부 인과라는 거예요. 물이 날씨가 추워지니 얼음이 된다. 물은 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얼음이 되기 먼저. 날씨가 추워지는 건 이건 조건이 되는 거죠. 연이 되는 거죠. 고체로 얼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전개되어 있는 현상계가 인과라는 거예요. 인과에서 인연이, 인과, 연기, 인연이 결국 달리 말하면 연기입니다. 인과에서 연기된다. 인과, 연기, 그게 이실이라는 거예요. 이실, 이치할 때 이 실제, 인과, 연기, 이실. 그래서 인과, 연기, 이실, 이건 처음 전국의 하안경을 연구한 강통 스님이 계셨습니다. 강통 스님이 이렇게 말하고, 그때 이제 현수법장 스님이 하안경을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음학을 성립했다 이래요. 그건 3조 현수법장이에요. 현수법장대에 와가지고 인과, 연기란, 이실이란 말 다음에 법계라는 걸 붙여요. 하안경은 법계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마음이라 하잖아요. 마음. 불교에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일으키는 그 마음,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존재하는 일체 제법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서는 법계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는 마음이에요. 현수는 법계라는 붙이고, 이제 청양국사는 이제 다시 이제 부사이란 말을 붙여서 한경의 종지를 인과, 연기, 이실, 법계다 이렇게 이제 말해왔다는 겁니다. 이세간품은요 보살 수행을 완성을 합니다. 보살 수행. 이세간이라는 것 때문에 세간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생사가 있는 중생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다음 끝품이 입법계품이죠. 법계에 들어간다. 금방 말한 법계. 여기서는 뭐 부처님 세계, 깨달음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 바라밀이라는 말이 있죠. 바라밀이란 말이 도피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쪽에서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쪽을 차안이라 하고 저쪽을 한문말로는 피안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세간품은 차안에서 보살 수행을 완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과로 말할 때는 성행인과예요. 성행인과. 이게 이제 8의 제법문이죠. 그리고 이제 한경은 지상에서 3번 설하고 천상에서 4번을 설합니다. 지상에서 3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다만 이제 이 한경은 여러 법문, 한경 이 경의 전체 글자 수가 58만 7천자 정도 돼요. 58만 7천자, 80근본을 가지고 말하면은, 근데 이 많은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은 조금 하고, 아성기품을 부처님이 가볍게 설하고, 열애강맹수호 공덕품에 조금 설하고, 나머지는 보살들이 설합니다. 보살들. 대표적인 게 이제 보현보살이 설해요. 보현보살은 39품 가운데 13품을 설합니다. 제일 많이 설하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6품을 설해요. 문수보살. 그 다음에 이제 법회보살이 4품을 설하고 공덕님보살이 4품을 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장 보살이 한 품씩 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심왕보살이 두 품을 쓰라고, 그 다음에 청년화장 보살이란 보살이 있어요. 그 보살이 한 품을 쓰라요. 그래 부처님이 조금 이제 설한 장면이 두 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숨이 상은정에 올라가는 품이라든지 숨이 상경 개창품 이런 품에는 설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은경이 참 신비한 경이고 불가사한 경이에요. 그래서 보살행을 완성하고 이제 이 세상을, 이 세간을 떠나서 부처님 세계, 말하자면 출세간 세계죠. 여기에서 이제 입법계문 내용을 간술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보현보살이 불하음이라는 산매에 들어 있습니다. 산매에 들어 있다가 산매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살들의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보살들의 수행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 질문 수가 200가지예요. 200가지 질문을 받고, 그 다음 한 질문에 10가지씩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2000가지 대답을 해줘요, 보현보살이. 그런 내용이 쭉 설해지는데, 이 품이 양이 깁니다. 입법계품, 십지품 뭐 이런 품만큼 양이 긴데, 경전을 한 구절이네 석사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방강 불안경 이세감품제 38일로 나나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의지함이 있나니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보리심으로서 의지를 삼으니 항상 망실치 않는 영고요. 선지식으로서 의지를 삼으니 합하여 하나가 되는 영고며, 성근으로서 의지를 삼으니 성근을 수집 증량하는 영고며, 바라미르로서 의지를 삼으니 구족하야 수행하는 영혼이라. 일체법으로서 의지를 삼으니 구경에 출리하게 하는 영혼이라. 대원으로서 의지를 삼으니 보리를 증량하는 영고며, 재행으로서 의지를 삼으니 널리 모두를 성취하는 영혼이라. 일체보살로서 의지를 삼으니 동일한 지혜인 영혼이라. 제부를 공양함으로써 의지를 삼으니 신심이 청정한 영고며, 일체열애로서 의지를 삼으니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이 가르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영혼이 이것이 10가지가 되나니라나.
보살 수행에 대해서 보살 수행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가지로 물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에 10가지씩 2000개의 대답을 하는데 지금 잠시 읽어 뜻을 풀이해 드린 대목이 2000가지 답해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포살들이 10가지를 의지하면서 산다. 불법 수행에 있어서 10가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10가지가 뭐냐? 보리심으로서 의지를 삼는다. 우리가 의지한다. 우리 부처님 의지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또 뭐 참 형제간에도 사이가 좋으면은 동생이 형을 의지한다. 이 의지한다는 말.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거 연기법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의지하는. 이 세상은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연기법의 근본 이치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들이 참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리심, 깨달고자 하는 마음, 보리, 깨달음이잖아요. 인생은 유한한 겁니다. 인생은 안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해놓은 대목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 하나 있다. 이 세상에서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일이 뭐냐? 태어난 자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태어난 자가.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뭐 세속적으로 운명이다, 뭐 여러 가지 말, 숙명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보리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생불멸, 해탈을 얻고자 해요. 불생불멸, 생사를 해탈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리심, 열반경에는요 부처님이 잠시 후에 임종을, 쉽게 말하면 임종을 할 겁니다. 제자들이 옆에 모여와가지고 애통해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열반에 들으시려 하느냐요.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은 뭐 심지어는 사람을 해치는 독사들도 부처님 열반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이런 말도 대성 열반경에는 설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숨을 거둘 임종을 할 부처님이 열애는 죽지 않느니라.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항상 예약을 해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태어나면은 죽을 때가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죽으면은 태어날 때가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죽게 되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저녁에 해가 지게 되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다음날 아침 해가 뜨게 되고, 생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이 태어나고 죽는 이걸 전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열애가 아니에요. 이 하은경은 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신. 아까는 뭐 인가를 설한다 이런 말씀도 드려. 법신이라는 건 생사가 없는 거예요. 법신이 뭐예요? 우리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뭐 특히 마음짜리다. 마음이에요. 아까 두신 스님이 남긴 유명한 법신송이라는 개송이 있어요. 법신송. 그 개송이 특이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중국에는 참 땅이 넓어가지고 여러 고을이 있습니다. 해주라는 고을이 있어요. 해주에 있는 소가 남의 논에 가서 나락 모심어 놓은 배를 먹었어요. 해주의 소가 배를 먹었는데, 소가 배를 먹었다면 달리 말해 소가 풀을 먹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저 멀리 떨어지는 익주의 말이 배가 부르다 이래요. 익주. 소가 풀을 뜯어 먹었는데 저 멀리 있는 말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남이 배가 부르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비로자나볼 세계, 하장 세계, 법신 세계에서는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나예요. 환경의 대의를 통, 마음법, 맹, 일심이라 합니다. 그 일심이 생명의 근본 자리예요. 생명의 근본 자리는 자타가 없어요. 아미탕에 보면은 공명지조라는 새가 나옵니다. 공명지조. 묘하게도 금년에 교수신문에 금년에 일어난 일들을 사자성어로서 투표를 해가 결정해 놓으면 있는데 공명지조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게 공명지조란 말이 원래 아미탕에 그대로 나와요. 불경에 나오는 새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 공명, 목숨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이제 새가 있습니다. 새가 머리가 2개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좌우로 2개 있어요. 그 먹이가 있으면은 이 머리가 서로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머리가 먹든 저쪽 머리가 먹든 몸속에 들어가면 그냥 밥을 먹는 결과가 돼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2개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 머리가 항상 선수를 쳐서 먼저 먹는 거예요. 그 왼쪽 머리는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오른쪽 머리가 잠을 자는지 먹이가 나타나는데 안 먹고 있어. 그때 내가 한번 먼저 먹어보자. 먹었는데 그게 독이에요. 독을 먹고 그냥 공명지조가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는 양두사설화도 있습니다. 양두사. 뱀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다. 그 양두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법신 생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주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자식이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먹는 걸 볼 때 귀엽기도 하고 사랑기도 해서 어머니 마음에는 자식 어린 자녀가 먹는 거지만 내가 먹는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 어떤 마음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랄까 이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리신 밤에는 이 마음이 이제 부처를 이루게 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지식을 의지한다. 차례차례로 얘기합니다. 성건이란 말도 나오죠. 성건. 착한 뿌리. 하응경에서 정행품에 이미 설해진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경전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선용기심이에요. 그 마음을 잘 쓰라. 하응경은 우리 마음이 최고의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인생을 최고로 산다면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저 사람 참 최고로 산다. 최고 수준으로 산다. 마음을 최고로 사라는 거예요. 마음을 최고로 사는 것이 이게 하음이에요. 마음을 최고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꽃을 피우고 살아는 거예요. 하음이란 말 하자가 빛날 하자인데 꽃 하자의 뜻입니다. 마음의 꽃이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살 만행의 꽃이랍니다. 보살 만행의 꽃으로 부처가 되는 깨달음의 길을 장식해 나가라. 장엄보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쓰라. 금강경을 많이 읽습니다만 금강경에는 반대의 뜻으로 쓰여진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마음인데 항복기심이에요.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항복시키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마음,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 상이 자꾸 일어나는 마음,
이 마음은 억누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 뭐냐? 경전에 나와 있는 갱구절 네자로 된 두 구절을 가지고 항복기심하고 선용기심하는 것이다. 건강경에서는 항복기심이라고 설해놨고 항원경에서는 선용기심이라 설해놨다. 마음 한번 잘 쓰면 극락이 저대로 열리고, 마음 잘 써서 하응경은 보살행을 닦아 성불하라는 겁니다. 네. 보살행을 닦아가지고 보현행언을 실천해서 부처되라는 거예요. 그걸 단계적으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뭐가 쭉 설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건, 착한 뿌리, 마음 잘 쓰면은 그게 성건을 심는 겁니다. 마음 보시를 하고, 통현장자가 중국에서 이제 하응경을 가장 후대에 와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분이 청양국사하고 사조, 그다음에 통현장자인데, 통현장자는 하응경에 설해진 내용을 10바라밀로 설명합니다. 바라밀행, 보시, 찌개, 인욕, 선정, 지혜, 이거는 보통 6바라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보시, 찌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거기다가 방편, 원, 내, 지, 네 가지를 더 10바라밀 실천하는 게 마음 잘 쓰는 거예요. 10바라밀. 보시라는 건 베풀어준, 우리가 베풀어준다는 물질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 이 베푸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예요. 잡보장경에는 얼굴로 보시하라는 그런 칠보시 얘기도 나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보시라고, 눈매를 곱게 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그 안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성건으로서 의지를 삼고 또 바라밀로서 의지를 삼는다. 이거 책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그냥 막 오전 시간 마치 됐지. 예. 주신 뭐 앉아 들으느라 수고했습니다. 예.